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역설과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인데요. 띄워봤자 부처의 손바닥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목사님이 목사가 왜 또 부처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 명나라의 작가 오승은이라는 사람이 쓴 서유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삼장법사, 접팔계, 사오정,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손오공이 되겠습니다. 바위 속에서 태어난 망나니 손오공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천상세계까지 올라가서 난동을 부리자 이제 부처가 나타나 이 손오공을 제압하게 되죠. 부처는 손오공에게 자신의 손바닥을 벗어나 보라고 말했고,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눈에 보이는 5 기둥에 내가 왔다 간다 이렇게 글자를 적어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더니 부처가 빙긋이 웃으면서 손바닥을 펴 보이는데, 그 글을 적은 곳이 바로 부처의 이 손가락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찰나지망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하늘천, 이제 펼칠 나라인데 그물이라는 뜻이고, 땅지 그물망이 되겠습니다. 하늘엔 새 그물, 땅에는 고기 그물이라는 뜻인데, 아무리 용을 써도 벗어나기 어렵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죠. 사람들은 부처의 손도 그렇게 생각하며 이런 말들을 지어낸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과 관련된 표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낼 때 손이라는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죠. 이것이 이제 국어 잘하시는 분 있겠지만 영어로 하면 시넥더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유법 또는 제유법이죠. 작은 것을 통해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손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애굽의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해져 심한 돌림병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말씀하시죠. 30일간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이겠다 그러시니까 모세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셔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여호와는 손이 짧아 구원을 못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능력을 베푸시고 자기 백성 돌보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도 위력적인 여호와의 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고서는 의기양양하게 자신들의 도시로 가지고 갔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때까지만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반전이 일어나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블레셋의 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다곤의 목과 2 손목이 끊어져 그 손이 문지방에 놓여 있게 되기도 했죠. 반면에 여호와의 손은 계속해서 머무는 곳곳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엄중함을 더해 갑니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던지 종기를 앓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다고 12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의 그 처음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역설적으로 승리를 얻긴 했지만 반전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때로는 우상이 더 위대하게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손은 우상을 확실히 제압한다는 사실도 본문 속에서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영적인 착각, 우상이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착각은
혹독한 대가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통치의 자리에 앉아있던 제사장 엘리는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죽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의자에 앉아있다가 전쟁에 패한 하나님의 교가 빼앗기고 아들들이 죽고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 의자, 엘리가 앉아있던 의자는 주인인 엘리의 영적인 맹목 그리고 비둔함, 자기 사랑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또한 큰 착각에 빠져 있었죠. 그 승리를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신의 도움으로 이룬 승리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착각은 오히려 여호와의 손에 엄중함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겉으로는 승리했지만 실제로는 패배하고 마는 역설과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역설과 반전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로 때로는 우상이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일종의 역설인 이것은 실제로는 엄청난 착각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의 도시 중 하나인 아스도스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일종의 전리품으로 여긴 것이죠. 저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가져다가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바친 그런 의미이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기회를 그 옆에 두고 또 다른 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위대하게 보였던 것이죠. 처음에 괴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라며 블레셋 사람들이 주눅이 들었지만 근데 전쟁에서 결과는 어떠했나요? 오히려 3만 명을 죽이고 그 여호와의 괴를 빼앗아 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다곤이 더 위대하다, 더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곤은 바알과 함께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아세라는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열왕기상에 하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신 이름인데 이 다곤도 성경에서 아주 많이 언급되는 신 중에 하나예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사람들의 음란한 생활을 조장했습니다. 이 바알의 아버지가 바로 다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곤 또한 풍요를 약속하는 농업의 신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 눈이 뽑힌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00명 앞에서 춤을 추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곳이 바로 다곤의 신전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사울 왕의 머리가 달린 곳도 다곤의 신전이었습니다. 이처럼 다곤의 신전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음란한 행위를 일삼는 곳이자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여 축제를 벌이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승리에 들뜬 블레셋은 이 다곤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 놓았다는 것은 일단 그 궤를 전리품으로 여겨 다곤의 신전에 갖다 바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저들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블레셋을 섬겨왔듯이 여호와도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도 자신들의 신 다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그 궤를 다곤 곁에 두었다는 성경의 서술로 보아 저들의 또 다른 의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들이 여호와를 다곤과 함께 섬기려 했던 것이죠. 저들은 두 번에 걸친 압도적인 승리로 인해 여호와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곤이 준다고 생각하는 풍요로움과 승리도 얻고 여호와가 줄 수 있는 복도 받으려 했습니다.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 형태를 보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우월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곤과 같은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자신 외에 그 어떤 신도 자기에게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착각은 결국 저들의 신 다곤과 저들 자신에게 큰 재앙을 불러오고 말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돈이나 사람이나 관계나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용을 쓰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취는 겉으로는 아무리 찬란해도 실상은 복이 아니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없이도 성공을 거둔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든 성배를 내가 마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일시적인 성공에 속아 성공의 단초가 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 성공을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역설에 미혹되지 않고 진정한 반전을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여호와의 손은 우상을 확실히 제압합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전장에서 가져온 이튿날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자신들의 신전에 가보았더니 다곤의 이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죠. 그러니까 얼굴을 땅으로 이렇게 쳐박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아해 했을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죠. 그리고 그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다시 가보았더니 다곤이 여전히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신에 대한 언급이 없죠. 다리, 이렇게 허벅지 이런 게 언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 그 부처상이 이렇게 좌상이죠. 그래서 이 다곤의 상도 아마 좌상 형태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지방에 손이 있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문지방에 마치 무슨 신들이 있어서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신들을 통해 어떤 도움이나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곤의 손목이 끊어진 채 문지방에 그 손이 놓여 있다는 것은 그런 도움의 요청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이후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 자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어릴 때 문지방을 밟으면 엄청 혼났어요. 뭔가 이렇게 미신 종교적인 물론 이제 처음은 아마 문지방을 밟다가 이렇게 자빠지고 다치고 이러기도 하고 집에 이 구조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근데 복락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혼내시기도 했죠. 비슷한 문화적 요소들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해져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습니다. 이 종기라는 말은 영어로 튜머로 번역되어 있어요. 암을 가리키는 아주 악한 그런 종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망하게 했다는 이 말은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폐해가 이 종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70인경이나 라틴어로 된 구약 성경 벌게이트 성경에 따르면 이 독종은 쥐가 일으킨 재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폐해가 극심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서 쥐 형상의 모양 5개를 만들어서 같이 실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종기 형상, 쥐 형상 이렇게 금으로 만든 이 제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바로 이 쥐가 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모으게 되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논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가드로 여호와의 궤를 가드는 또 다른 블레셋의 도시였죠.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궤를 가드로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혼란을 가드에 더하셨고 크고 작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성읍 사람들을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고 9절이 밝히고 있죠.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번에 어디로 보냅니까? 에그론이라는 데를 보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블레셋에서 큰 도시 3개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도시 2개가 되어 있는데 가사,
아스글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5성읍을 상징하는 5개의 형상을 만들어서 교회와 함께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개를 에그론에 보냈고 에그론 사람들이 그러자 질색을 하며 부르짖어 이르기를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 한다며 아우성이었습니다. 다 싫은 거예요. 이제 소문은 뭐 자자하고 사람들이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을에 그 괴가 들어오니 좋을 리가 없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다시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괴를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 자신들과 백성들의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고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기 때문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죽지 않은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12절이 밝힙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승리하시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전능하신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바쳐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괴가 한낱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바쳐지는 이런 역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패배로 이끈 신이죠. 자신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저들은 다곤의 우위를 당연시했고 그래서 여호와의 괴를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금방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일시적인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승리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다곤을 거꾸로 들으시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을 꺾으심을 통해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거기다 더욱 무섭게 강력한 여호와의 손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여호와의 손은 아스돗, 가드, 에그론 사람들의 몸에 죽음을 부르는 독한 종기가 생기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조차 이스라엘 신의 손이 그들 자신과 그들의 신 다곤을 가혹하게 다루신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방백회의를 통해 괴를 이것저것 옮겨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심히 큰 환난을 더하는 여호와의 손의 엄중함을 경험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상책임을 저들 스스로 깨닫게 되죠. 이처럼 여호와의 손은 확실히 우상을 제압합니다. 그 손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었습니다. 시인에 따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적들을 다 멸하기까지 내려오는 법이 없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사실 우리 하나님께는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보다 더 위대해 보인 그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영적인 착각은 혹독한 대가를 수반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블레셋 사람들이 범했던 두 가지 큰 착각이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들의 신 다곤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한 착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죠.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했고 여호와의 괴마저 빼앗았기 때문에 다곤이 여호와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하다고 착각할 만했습니다. 둘째는 그런 여호와를 다곤과 같이 모실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패배로 몰아간 여호와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저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 다곤의 덕도 보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덕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들의 착각은 결국 혹독한 대가를 수반하고 말았습니다. 다곤이 땅에 곤두박질 치게 된 것은 물론이고 그 목과 손목, 두 손목마저 끊어지고 말았죠. 괴가 머무는 성읍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죽는 사람들이 마을마다 넘쳐났고 살아남은 자도 죽지 못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들로 인해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괴를 빼앗긴 사실만 보면 여호와는 블레셋의 신 다곤보다 열등한 약소국 이스라엘의 신처럼 보입니다.
여호와의 궤만 있어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드신 분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3만 명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엘리 가문의 비극적인 죽음이 들이닥치도록 내버려 두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그것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죠. 여호와가 마침내 자기 백성을 복 주시는 분임을 저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의 승리는 물론 여호와의 궤마저 전리품으로 노획하게 되자 저들은 의기양양해졌죠. 하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블레셋과 그 신을 확실히 제압하시는 심판의 손을 높이 드셨습니다. 그 결과 다곤이 꺾인 것은 물론 그 주민들이 7달 동안이나 혹독한 재앙 속에 지내야 했고 결국 그 궤를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다른 그 어떤 신도 두지 않아야 하고 여호와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경배하거나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지위, 배우자나 자식이나 건강을 불문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굳게 붙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분이죠. 그럴 수 있다는 착각이 우리를 영적인 파멸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손에서 비롯된 큰 환난을 피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옆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아야 하고 다른 그 어떤 것 옆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써 영적 착각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때로는 우상이 더 위대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더 위대해 보이니까, 더 멋있으니까, 더 화려하니까 하나님보다 훨씬 더, 교회보다 훨씬 더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손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우상을 확실히 제압하죠. 그리고 영적인 착각은 혹독한 대가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힘써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적이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순종의 삶도 없이 전장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불을 뻔한 결과가 초래됐죠. 우선 사람들이 죽고 궤는 빼앗깁니다. 일단 블레셋의 잘못은 뭘까요? 하나님을 부수적으로 여긴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곤 옆에 둔 것입니다. 다곤을 치우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했지만 그런 영적인 해안을 저들이 가졌을 리가 없었죠. 그런 저들에게 여호와의 엄중한 손에 혹독한 심판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부수적으로 모시지 않아야 합니다. 늘 우리 내면과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과 교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위치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수적인 분이 아니시죠. 그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하는 분이시고 그것도 우리 중심에 계셔야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명심하고 하나님을 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하나님 없는 성공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이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죠. 부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들도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해요. 성실한 삶의 태도, 넉넉한 물질, 비교 우위의 재능과 지식, 지혜와 경험, 건강과 좋은 관계 등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성실하게 일하면 그만큼 더 인정받고 더 보상을 받죠.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떤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건강하면 우리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할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것 당연합니다. 많이 배우면, 경험을 많이 쌓으면, 좋은 관계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으면 그것 또한 성공의 한 방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좋은 것들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쌓아 올린 성공에 이른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블레셋이 신 다곤처럼 결국 땅에 고꾸라지고 맙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어야 합니다. 그런 성공이 참되고 영원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성공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성공, 진정한 승리 싸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중국의 지도자 중에 이 현대 지도자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등소평이라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등소평이 실용주의 노선을 도입하기 위해 흑묘, 백묘론을 주창했죠. 이 묘는 고양이 묘거든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이런 뜻이잖아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땡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민을 위한 길이고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 것이라면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죠.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도 자본주의를 접목하여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의 블랙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됐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중국 경제가 주춤해서 우리 한국도 지금 빨리 안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자원을 다 중국에서 가져가서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 배경이 바로 중국의 경제 성장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죠. 그렇다면 중국의 개방과 선진화에 있어 흑묘, 백묘로는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이 흑묘, 백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재물도 챙기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을 적절히 즐기는 것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친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재물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치러 다니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죠. 이런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적 신앙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블레셋이 빠졌던 어리석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게 보이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우리의 자비와 선행도 아니며 우리의 재물과 건강도 아니고 우리의 관계와 실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상이 때론 더 위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번이 속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말씀보다 세상에 더 몸을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무수히 생기게 되죠. 하지만 여호와의 손은 그 우상을 확실히 제압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아간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항상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에 결코 현혹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힘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 진정한 승리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화려한 세상, 그 세상적인 방식에 따른 성공, 하나님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섬겨야 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에 손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성공, 진정한 승리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